요즘 되게 많이 듣는 소리죠. 스마트, 뭐 스마트하다,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한 삶, 스마트한 생활. 예. 근데 여러분, 스마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스마트, 똑똑한. 또 이 스마트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옷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심플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고 굉장히 스마트하다. 안 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어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쓰긴 쓰는데 뭔가 좀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스마트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그 스마트의 뜻에 속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스마트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재치 있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그 다음에 맵시 있다, 말쑥하다, 단정하다, 멋있다, 세련되다, 뭐 활발하다, 뭐 재빠르다, 솜씨 좋다, 훌륭하다, 뭐 하여간 이게 다 스마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스마트폰은 뭘까요? 스마트폰은 진짜 만능이죠, 만능.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들 쓰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단 몇 분을 빼고는 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망이랑 주아도 스마트폰을 써요.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스마트폰을 내가 쓰고 있으면 내가 스마트한 사람인 줄 알아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참고로 어저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스마트폰족이 하나 생겼어요. 아이폰족인데 스마트폰족이 생겼는데, 오늘 새벽 약 5시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도 궁금하세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세요. 하여간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게 실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만으로 내가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느닷없이 왜 제가 스마트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스마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는 다 필요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동일하게요, 교회를 다니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다고 크리스찬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류고요. 두 번째,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의 본래의 본질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오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명 게임기가 되어 있는 스마트폰, 그냥 게임기 폰이 되어버린 상태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내 즐기기 위한 용어로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하고 같냐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어떠한 취미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이득,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자기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잘 생활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스마트폰을 사서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어찌 보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단순하게 그냥 나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과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을 때 안 쓰는, 스마트폰을 안 쓰고 계신 분이요, 4분 계세요. 정확하게. 요 안에, 이 공간 안에. 예. 단 4분 빼고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 온전히 활용하면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는 생활. 동일하게 신앙 안에서도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 신앙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스마트한 삶이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바로 스마트한 삶이 아닌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스마트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뭐라고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만능.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처럼 뭐 외모적으로는 뭐 맵시 있고 말쑥하고 단정하고 멋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리하고 현명하고 뭐 조숙하다, 재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러한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뜻을 다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바로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괜히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예.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정말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스마트한 모습으로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네, 서론이 조금 길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오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제가 재미없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좋아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빛날 줄 알았는데, 예. 전혀 빛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 한 친구만 이렇게 스마트폰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삐쭉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예. 참, 이제 뭔 얘기, 예, 본문. 그러니까,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나요? 참 재밌죠? 핸드폰 쓰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맞아요. 핸드폰 쓸 땐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전화 걸고 받고 하면 끝이니까. 하지만 스마트폰은요,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전화기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쓰기 위하여서. 정말 그 기능을 100분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계속 한 친구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친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 안 보고 얘기합니다. 한 친구 얘기만 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또 전 세계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지원되는 언어, 어떠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이 한글보다는 외래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외래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봐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봐봐, 공부해야 되겠지. 예. 근데 이거는 그 한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솔직히 제가 PDA, 저는 이제 PDA 때부터 섰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때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없었고 이제 PDA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처음 PDA를 썼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썼던 것보다는 이제 저희 삼촌분하고 같이 사업을 이제 삼촌분이 사업을 하시고 제가 거기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희 삼촌께서 PDA를 하나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좀 쓰다가 이제 안 쓰다가 이 대한민국 땅의 PDA 폰의 열풍을 일으킨 이제 H사에서 나온 모델명이 RW610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PDA 폰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PDA를 이제 접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그때 이후로는 거의 PDA 폰 종류만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쓰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뭐냐면 쓰면 쓸수록 알아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동일하게 이 스마트폰을 완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공부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쓰기 위하여서. 동일하게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들, 깨우쳐야만 하는 것들,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공부까지 해야 돼? 다 무슨 신학생이 되라는 소리야? 이런 말 뜻은 아닙니다. 무슨 신학생이 되면 좋겠죠. 모두가. 그리고 다 하면은 좋겠죠. 뭐 몇몇 목사님들은 모두 다가 그렇게 목회자가 돼버리면 평신도는 누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평신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를 교육하기에 성경이 어떻다고요? 유익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스마트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성경이요.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통독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질문들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질문을 하죠. 저는 성경을 지금 신앙생활 한지 뭐 오래되었든 적게 되었든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얼마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도 솔직히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거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설교하는 거 듣고 뭐 공과 공부하면 공과 공부하는 거 듣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 이 성경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한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죠? 문맹이 뭔지 아시죠? 글을 못 읽는 사람.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이 드셔갖고 공부를 못하신 분을 빼고 요즘 세대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 탓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 이렇게 목회자가 평신도를 잘못 인도하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 나오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이 있지 않냐? 모든 기준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다. 목회자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평신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아, 평신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들이 아무리 떠먹여 준다 하여도요. 실제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결국은 그 목회자가 알고 있는 그 목회자가 받은 감동 이상의 것은요. 평신도들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쓰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단 몇 분을 빼고선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신데요.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이요, 스마트폰을 그냥 게임용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한 라이프 생활,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가 학교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가운데에서 정말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그 활용도로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내 재미를 위한, 내가 즐기기 위한 게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역시도 아마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동일하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 안에서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냥 성경책, 옛날 몇천 년 전에 써있던 그런 글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글들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다 스마트폰만 있었죠? 그죠? 스마트폰하고 충전기하고 이어폰만 있었죠? 예, 다른 건 없고. 그죠? 진짜 그랬어요? 뭐가 또 있었을 텐데? 그죠? 설명서가 있었죠?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서에 뭐가 설명되어 있는 겁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법이 설명되어 있죠. 그럼 이 성경은 동일하게 설명서잖아요. 무슨 설명서인지 아세요? 바로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임주아라는 사람이, 남궁세연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써주신 게 성경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매뉴얼. 근데 이 매뉴얼을 제대로 읽으면은 제대로 사용할 것이고, 이 매뉴얼을 등한시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매뉴얼에 설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고요, 그걸 통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 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들도 있어요.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 이건 듣기 쉽지 않아. 아, 이거는 나랑 상관없었으면 좋겠어? 아, 왜 이런 말씀이 써있지 하는, 나를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있을 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목적,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뭐 교훈이나 책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거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부고 연구입니다. 이 연구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를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캐내고 또 모르겠으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사역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스마트한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잘 쓰고 싶으세요? 뭐 지금 쓰는데 뭐 그 불편함 없죠? 당연히 불편함 없죠. 모르니까. 얘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앤지,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확장 가능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필요를 채우고 그냥 즐기고 이러는 게 만족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놀라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교회에 발만 들였다가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나간다고 끝나는 그 신앙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단순한 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로 이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배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도 계시고요. 물론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되려고 할 것이고, 이유민 간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안에서 바르게 정말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언제든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 필요를 위하여서 하는 생활,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마트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짧다 그랬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스마트폰이 없으면은요 왕따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스마트폰 없으면은 사모님이 가끔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주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카카오톡을 하는데 막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막 카카오톡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은 이게 안 돼요. 스마트폰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요즘 세상 자체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한미듬교회 건물 지하부터요 옥상까지요 무선 인터넷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누구를 위한 건지 아세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거. 솔직히 스마트폰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 신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전혀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든가 말든가. 왜요? 관련 없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놀라운 것들,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있지만 그 놀라운 스마트폰의 기능을 100분 활용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스마트한 신앙생활, 스마트한 종교생활. 이 종교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갔다라고, 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야기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명령한 대로 살아갔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요, 진짜 우리 함께 나중에 지금 계속 만나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가서 정말 기쁘게 서로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갖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